네, 혹시 염려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시편이 좀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교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94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시편 94편에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시들과 또 계속 이어지는 시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94편을 약간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94편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연결된 이 흐름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면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93편은 굉장히 짧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대표로 내세우며 큰 물들이 흉용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모를 의지를 꺾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92편이 좀 좋은 상황에 대한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좋음을 선언했다면 94편은 좀 정반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2편, 93편 다 좀 다짜고짜 1절에서 선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라는 선언,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 근데 94편도 보면 그런 강조된 선언이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물론 이제 복수라는 말보다는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 시가 끝나는 마지막에서도 그 실제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멸해져야 할 대상들, 그들에게로 그들의 죄악이 돌아가게 하사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신다. 그들을 끊으신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를 비롯하여 이미 앞서 우리가 봤던 시, 또 앞으로 보게 될 어떤 시들 중에 있는 이런 좀 강한 표현에 대해서 불편함 혹은 거북함을 좀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니,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이 복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결부시키고 있는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익숙한 경험과 우리의 판단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체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 또는 신앙적인 판단, 세계관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것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를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더 심화되고 교정되고 정교화되고 이런 과정을 수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문제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더 센 문제를 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죠. 51 더하기 50이 얼마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51 더하기 50은 얼마죠? 네, 그냥 암산이 됩니다. 101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예, 2a 더하기 2d는
ADA.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 이제 덧셈이라는 연산의 본질을 충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계산이 되죠. A는 뭡니까? 1이고 2는 5고. 왜 그렇습니까? 두 수를 더해서 자릿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A, D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D는 뭡니까? 0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까지 심화해서 문제를 드렸고 어떤 친구들은 이걸 다음 주에 답을 맞춰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했죠. Let's wave는 later. 답은 혹시 궁금하시면 문자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언어, 우리는 지금 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를 익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냥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미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나, 다라, 마, 바 뭐 이런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가라고 발음해 보시고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가, 나, 다. 다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인출 요구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느냐에 따라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곱씹어 보게 되죠. 덧셈을 내가 진짜 잘하나? 덧셈이라는 연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래야만 아까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다 발음 다 아무 문제 없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한국말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이 발음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 그 발음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가르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이 들려주면 될까요? 가 자꾸 들려주고 나 자꾸 들려주고 다 자꾸 들려주면 될까요? 결국 이 발음의 차이는 여러분 근저에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근저에는 일단 호흡이 있고요. 근데 오늘 호흡 얘기는 되지 않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공기의 흐름을 우리의 이 조음기관 주로 입술, 치아, 혀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모양을 입히는 거죠. 입히는 건데 나와 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가와 나는 좀 더 쉽게 차이가 납니다. 혀의 저 끝쪽이 목구멍을 막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고요. 나는 혀가 이 끝에 공간을 막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나와 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 분? 네. 사실 이건 이제 음성학이라든지 의문노를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코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나 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나와 다는 조음 위치나 조음을 하기 위해서 쓰는 다른 것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나가 비음이죠. 코로 공기가 코를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면 나는 쪽지 울리고 나, 다 할 때는 여기에 별로 저항이 없습니다. 어딘가 들어보신 얘기인 것 같기는 하신데 우리가 그걸 별로 나나 발음하면서 생각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좀 어려워지시죠. 마와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 해보시죠. 마, 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마도 뭐죠? 영어로 말하면 M 쪽에 가깝죠. 마, 바. 입술이 터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공기의 흐름이 코를 좀 더 통과를 많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요즘은 이런 표를 가지고 잘 하지는 않지만 발음기호, 사실은 영어를 쓰는 많은 미국인들이 발음기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과 달리 스펠링만 가지고 발음이 거의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쓰여지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헬라어, 그리스어, 뭐 라틴어 온갖 곳에서 프랑스어, 영어의 단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스펠링만 가지고는 발음을 알 수가 없어서 뭐 적어도 이 44개 정도 혹은 이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세분화하면 그런 발음 기호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상한 일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스펀지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멀더의 목소리를 내셨던 성우입니다. 말소리 분별 능력 자기가 굉장히 평소 말소리 분별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소리만 한 20년 이상, 한 25년 정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소리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발음은 바라고 하는데 입 모양을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전문가인 분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이미 답이 저기 있는데 다라고 듣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밑에 화면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발음은 소리는 바라고 나는데 이 아나운서가 발음의 입 모양은 무슨 입 모양으로 넣어줬냐면 무슨 모양요? 가라는 입 모양을 가지고 소리만 바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화면에 눈을 보시면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리로 들리세요? 다로 들리시죠? 네.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네, 뭐를 들리시죠? 바로 들리시죠? 네. 근데 눈 뜨고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바도 비슷한 것 같은데, 박혜경 씨는 어떨까요? 네, 굉장히 발음이 정확한 가수 중에 한 명인데요. 똑같이 합니다. 역시 다를 외국 사람은 다를까? 문장에 이은 외국인 음절 실험. 자, 여러분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저런 이상한 일이 생길까? 여러분도 예외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드레스 봤던 것처럼 어떤 분은 나는 바로 정확하게 들린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시겠지만 별 5개 받으면 지식개발금을 받는데 뭐 4개 나오는 거 있고 4개 반짜리인데 이 에피소드는 5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무 신기하다. 이유는 뭘까요? 가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혀 끝쪽이 막혔다가 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건 밖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상 입이 열려 있고, 그죠? 근데 바는 입술이 분명하게 닫혔다가 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이 열린 채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귀로는 분명히 바라고 듣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전혀 고려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은 이미 음성학적인 상당한 정보를 고려하며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고 하면 입술이 붙었다가 나야 되는 소리라는 걸 여러분이 명시적으로는 자각을 못 하셔도 암암리에 그걸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이 벌어져서 나오는 소리가 바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보다는 바에 가까운 이쪽에서 나는 다 쪽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다라고 듣습니다. 파라고 하면 가를 보여주면서 파라고 하면 뭐라고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맞추실 수 있죠. 타라고 듣습니다. 예. 같은 파열음 계열에서 나오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은 여러분이 놀라운 어떤 학습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옹알이를 하시면서 온갖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들을 뜻에 관련되어진 의미 있는 소리와 아닌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들을 체화하시면서 여러분의 조음기관의 움직임의 근육에 뇌신경학적으로 그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놀랍게 그걸 구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영어 언어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저 발음 기호를 최대한 그 사람들이 쓰는 좋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저는 영어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래야만 그 소리들이 연음이 된다든지 또는 그 소리를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런 정리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자, 화면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뭘 썼습니까? 뭘 썼습니까? 뭘 썼습니까? 뭘 썼죠? 뭘 썼죠? 뭘 썼죠? 여러분 이 모양이 다 같나요? 엄연히 다 다릅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비읍이라고 말씀하시죠? 한글 자음 체계 안에서 형태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패턴을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썼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비읍과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이것과의 모양이 구별되어지는 범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어렵지 않게 비읍이라고 이해가 가능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은 체계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길게 드리는 이유는 화면이 너무 깜빡거려서 화면 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루어지는 개념 또는 어떤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맥락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맥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들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이 전체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어떤 흐름을 형성하거나 일종의 어떤 의미의 체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담아야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백과사전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새물교회에서 청년 중에 꾸준히 우리 청년 모임에 나왔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새물교회에 계시면서 그 자녀 중에 자매였는데 남에서부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근데 그 자매가 놀랍게 발음을 납니다.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 어머님이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너무나 헌신적으로 발음을 가르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런 구별들을 손에 입에 손을 넣어서 위치를 정해주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 예능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모양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발음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발음들을 우리가 놀랍게 습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게 굉장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현상, 바라는 소리를 들려주고 입모양을 가라고 하면 다라고 듣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간가 단가 하나님은 파라고 말씀하시는데 탄가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혼동되는 겁니다. 이런 시편 읽을 때 딱 먼저 드는 거 뭐냐면 복수? 하나님이 무슨 복수를 하셔. 하나님께서 무슨 미개한 우리가 인간성이나 우리의 사회성에 있어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우리가 좀 저급하게 취급하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하나님이 빠져 계신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외람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을 비롯한 고등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복수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는 건 그건 뭔가 다른 은유적인 표현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편들이 쭉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훨씬 더 많이 공감되어 있고 공명되어 있고 튜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그냥 넘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냥 참어. 여러분,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곁에 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완전한 의의 기준으로. 이 소식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 여러분, 그 세상은 복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주권자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기준에서 잘못된 것을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짚으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하고 또한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고의 자극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이왕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이슈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하여서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보복의 정당한 권리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그 부당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그에 따른 분노는 쉽게 누그러지거나 해소되거나 전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은 손해와 피해 정도에 준하는 고통과 손실을 그 대상에게 되갚아줄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면 우리는 격렬한 저항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타에 대해서 다른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도 불가능해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이상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복수, 보복, 보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56절도 말씀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이 권리가 왜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피해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대적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자각도, 인정도, 뉘우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것을 실행할 기회나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우리가 상대를 직접 해볼 만한 만만한 상대면 우리가 보응할 수 있죠.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해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상일 때 보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력한 우리의 인생을 휩쓸어가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큰 물보다 어떠시다고요? 더 크시다. 우리 인생의 어떤 대적보다도 힘이 강하십니다.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 그분이 가장 궁극적인 주권자, 왕이시다. 이 선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보응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응을 적어도 유보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무도 없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보복심, 우리의 복수심은 때로 정당성을 지나치거나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어렵고 관련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고려되고 참작되어야 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잉 대응을 하게 되거나 또는 부적절함이나 부당함의 문제를 우리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 고려되고 참작되어야 할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분이시며 그 판결에 있어 어떤 치우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그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결국 뭐죠? 그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그 과정에서 진정한 상처의 회복이나 그 피해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 우리가 더 다른 측면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측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2편과 93편과 94편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그 방패를 실제로 쓰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자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회와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좋다라는 것도 참 근원적인 거지만 이 쓰라린 보복심을 불러일으키는, 되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을, 그 자격을 궁극적으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심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뭘 금지합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보복하는 거, 자력 구제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 시스템 안에서는. 왜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체계 안에서,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스템이 내가 적어도 느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고도 충분한 해소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 이름 기억이 정확히 제가 보질 않아서 모범 택시입니까? 뭐죠? 모범 택시 맞나요? 뭐 그런 드라마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되갚아주고 싶은 나에게 충격과 아픔과 손실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가져다준 누군가들이 있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서셔야 더 옳고 충분한 보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근데 가만 계세요. 제가 나서서 할게요. 이건 뭐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있어도 호소아브의 왕이거나 왕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왕의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이심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의감을 지워야 한다거나 사법체계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제도들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불의한 상황들, 불의한 세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님은 때로 옹호하기도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더 실현할 것인가, 법과 시스템과 제도를 어떻게 더 정비할 것인가.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악이 심지어는 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법 시스템조차 자기들 수중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악이 놀랍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씨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다. 어떤 변호사에게 내 억울함의 문제를 완전히 맡길 수 있다. 그 변호사의 실력을, 그 변호사의 정의로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호사들도 변호사 나름이 죄송합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사님들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뭐 제가 많이 성도들이 억울한 일들을 다루어가는 문제들 보면서 변호사님들이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의 변호사님들 계신데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향기를 드러낸 일입니다. 판사가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이전에 그런 판례들을 남겨서 성매매하고 뭐 그런 기사를 떴죠. 검사가 법을 가지고 법을 더 알수록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누군가의 죄는 묻고 누군가의 죄는 지나쳐주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정의롭게, 완전하게 공의롭게 다 드러내시고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이어지는 상세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악이 이 세상에 행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문법 체계, 하나님의 음성학 체계, 우리가 튜닝이 완전히 되어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죠? 기독교 세계관을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막 살게 됩니다.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득세해 보이고 그 막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우리도 결국 그 흐름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라인에 서서 다른 트랙으로 다른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제대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 죄를 제대로 벗어버리고 버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궁극적 통치자께서 선하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며 정직한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교만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73편에서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한 자책이나 하고 있고 괜한 후회나 하고 있고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옳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애쓰니까 도로 감옥으로 가더라. 그게 뭐냐? 그런 회의와 절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이기는가?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그 판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불렀던 우리 지난 찬양들 다시 한번 부르면서 그 고백,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 비틀거리지만 주님 우리를 더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주권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흐름에 발을 딛고 손을 잡아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
담가 쉴 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엄청난 물소리들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법들을, 그 소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소리에 압도되어 혼돈스러워져서 진리의 말씀의 분별력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다르게 왜곡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 하나쯤은 내가 가지고 있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그 감정도, 그 판단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그 고백이 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이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 내 삶의 진정한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부당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고통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씨름 속에서 주의 복음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혼돈 없이 명확하게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빚어 주셔서 그 혼돈과 어둠의 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껏 살아온 저희의 삶을 통해 너무나 위압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아니 항상 줄곧 들어왔던 그 소리들이 우리의 정체감을, 우리의 삶의 걸음의 방향을, 우리의 반응 방식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익숙해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해 없이 분별력 있게 바르게 듣고 판단하여 주님 그 진리 위에 저희가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며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사망과 죄의 권세를 비롯한 이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모든 참상과 그 모든 손실과 그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와 대속과 씻으심과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당하나 악에 물들어 악과 한통 속에 되어 악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 그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보복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 속에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내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나라의 전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사 이 세상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영적으로 어두운 선교지 현장 속에서 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사역 속에 허락하시는 지혜와 자원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그 빛됨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헌신하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의 모든 길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온전한 통치를 실현하시는 과정 속에서 악을 멸하시며 공의와 정의와 거룩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의 다스림에 이미 참여한 자로 또 한 주간의 삶 남은 우리 인생 걸음 비틀거림과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